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고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뒤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거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제가 목소리를 쫙 깔면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럼 뭐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는 공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린고비나 스크루지 같은 대상으로 여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은 멋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분이 알짤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망한 인생 아닙니까? 톡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생각할 때가 훨씬 많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이 절대 로마의 군인들의 손에 잡혀가는 꼴을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저분 모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굉장히 세게 맹세해요. 절대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분과 같이 다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네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좀 혼나봐라. 너 매 한 대 맞아봐라. 너 회초리 한번 맞아봐라. 너 지금 물고기 잡고 있었지? 내가 한 마리도 안 잡게 해줄 거야. 이렇게 고약하게 구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아침밥을 먹이세요. 밤새 물고기 못 잡은 그들에게 가득히 만선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전투를 마치고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분명히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이겼는데, 이겼으면 이제는 좀 여기에 계급장도 좀 달아주시고, 뭐 낙하산 몇 번 탔으면 여기 뭐 낙하산 그림도 좀 붙여주시고, 이겼다 그러면 좀 훈장도 좀 붙여주시고 멋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 상대 진영에서 더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가 버린다고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그냥 그만둘랍니다. 기브업. 다 포기할 겁니다. 나 이제 당신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신 신실한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엉덩이를 걷어차서 일어나라 임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먹을 걸 또 먹이세요. 찾아오셔서 기운내 엘리야야, 힘내 엘리야야. 심지어 엘리야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성경 인물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또 제가 본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통치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들을 구원해내는 한 명의 리더로 에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를 세운다고요. 근데 이 에훗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왼손잡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데 그래도 한 군데로 모아진 의견이 있어요. 또 다른 의견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왼손잡이라고 지칭한 거는 에훗이 오른손도 쓸 줄 알고 왼손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오른손이 불편하거나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줄 모르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다고요. 만약에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때 사회의 통념적인 어떤 생각상 이 사람이야말로 사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절대 에훗을 세울 리가 없죠. 근데 에훗을 세우신다고.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백합화가 나오고 공중에 나는 새가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며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멋지게 날 때는 그를 먹이시고 멋지게 날지 못할 때는 그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고 백합화가 꽃을 예쁘게 팍 필 때 그때만 이뻐하시고 싹이 막 딱 튀어서 가지가 자랄 때는 아우 안 이뻐 그러고 안 먹였다면 그 백합화가 자라겠습니까? 절대 안 자란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죠?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드니까 제가 어른들께 죄송합니다. 힘들죠.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너무 힘든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그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라고 염려 전혀 없이 살지 않습니다. 저도 염려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웃고 즐겁게 밝게 이야기하니까 전혀 고민과 염려가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이 안 올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하지? 아내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염려해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염려했잖아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거나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그랬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를 보면 3장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서 막 엉겅퀴가 자라는 집에 우리 살지 않아요. 여기는 모든 분이 출산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막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으로 먹되, 이 표현이 지금 우리 집 밑에서 막 엉겅퀴가 자라고 막 곡식을 우리가 얻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도요 힘들어요. 누가 믿음이 좋으면 안 힘들다 그래요? 이단들이 그러죠. 당신의 믿음이 잘못됐어. 당신이 지금 교회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당신의 신앙생활 잘못됐어. 지금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이 사람을 믿고 완전히 올인해야지 너희 인생이 풀릴 거야.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라 그러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으며, 고난받을 수밖에 없으며, 힘들 수밖에 없으며, 내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라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로 족하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한날의 괴로움이 믿음이 좋으면 사라집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종말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몇 월 며칠이 종말의 때입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이단이에요. 종말의 때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신 다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과정을 종말의 때라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는 더 고통스러울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그래요? 내가 낳고 내가 젖을 먹이고 내가 양육한 그 자녀가 나보다 더 살아갈 날이 많을 텐데, 그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염려할 것이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자녀가 힘들게 살아갈 그 시절을 생각하면 엄마가 고통스러운 거죠. 계시록을 보면요, 이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왔는 인생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인생이 훨씬 더 염려가 많고 힘들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라이프의 가족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못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은요, 유한할 수밖에 없고요,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염려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집중하다, 온 에너지를 다 쏟다, 마음이 난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이고 그 마음이 어디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그 마음을 쏟아라. 나에게 그 마음을 쏟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바라봐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만 주구장창 바라보고 전부 다 교회로 모이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인도해 오셨는지, 나를 어떻게 먹여 오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지, 그것을 훨씬 더 집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저 문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버스 카드 내고 버스도 타야 되고요, 지하철도 타야 되고요, 돈 벌어야지 삽니다. 남편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아내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자녀의 역할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원으로서, 또 회사에서는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 모든 거 하지 말고 교회를 모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실히 다하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매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거 정말 큰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길거리에 피어있는 그 예쁜 꽃도 돌보는 분이,
공중에 날아가는 그 새도 돌보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분이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겠느냐?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를 입힐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라이프계의 가족들이 힘겨운 삶을 살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요, 제한적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이렇게 장례가 나가지고 또 교회 가족들 같이 위로하고 했는데 영원히 살면 좋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장수하고 소천하셨어도 한계인 거고 슬픔인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10대 때요, 20대 초반에요, 진짜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집회 다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선교 집회 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저를 얼굴을 기억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혼을 하면 바빠지고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힘들어지고요. 자녀 나오면 자녀 양육하느라고 힘들죠. 그때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면요, 나중에 바닥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의지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빡빡하게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여러분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그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라 그럽니까? 근데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창세기를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달한 메시지예요. 세 가지 명령하시죠. 생육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여기다 두 가지를 더하십니다. 그게 1장 28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는 책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메시지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우리가 6장 2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뭐라 그럽니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푸시케. 근데 이 푸시케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에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불어넣은 생기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계 가족 여러분들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틀립니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내 백성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더 해야 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그 정복과 다스리는 게 뭐예요? 우리 정복 그러면요, 뭐 안 좋은 만화나 드라마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복하는 건 어떤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가치라고요. 오늘 찬양 속에서도 고백했잖아요. 우리는요, 무명한 자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군가를 윤택하게 하고 누군가를 복 있게 하고 누군가를 부유케 하는 그 책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높이 올라가는 존재로 우리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입고 있었던, 왕궁에서 입었던 실크 옷들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멋진 거는요, 길가에 있는 꽃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근데 그 꽃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다만 통장에 0을 1개, 2개 더 보태고 살고 있는 집을 평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거죠. 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합니까? 왜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합니까? 우리가 왜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로서 그 책임을 다합니까? 우리는 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완전 다르다고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안치환 씨가 아마 부른 노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길가에 피어있는 백합 하나, 공중에 멋지게 나는 새와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겨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쟁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비열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이 찬양 오늘 3번째 찬양하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난한데 누군가를 어떻게 부욕해 해요? 내가 무명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름질치고 높이 올라가고 풍성해지는 데 있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슬픔이라는 게 뭔지 알고 명예라는 게 뭔지 알고 가치라는 게 뭔지 알고 인간의 존재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는 사람에게 멋이 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폭군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알고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우리를 존귀한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과 비슷한 본문이 호세아서에도 있어요. 그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는 봄철에 백합화처럼 활짝 피어나리라. 상수리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거대한 숲을 이루리라. 그는 거목처럼 장려해질 것이다. 백향목 숲 같은 향기를 낼 것이다. 그의 곁에 있는 자들도 그로 인해 복을 받아 황금 들판처럼 번성하리라. 모두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으뜸 가는 자녀라 칭송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이제 가짜 신들과의 관계를 끝냈다.
이제부터 그에게 해답과 만족을 주는 이는 바로 나다. 나는 풍요로운 과일나무 같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사십시오. 염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올 때 그 염려하는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내 믿음이 바닥이 났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길로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꽃이나 하늘에 나는 새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입고 있는 아름다운 실크옷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위로를 얻으며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요, 염려가 들 때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뭐 2번 살지 않잖아요. 한 번 살고 좀 명예롭고 영광되고 가치 있고 멋있고 진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멋진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요, 돈 때문에 막 돈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면 진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저 진짜 가난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은 아빠는 아니에요. 우리 아빠 멋있어. 철없을 때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럴 수 있겠죠. 나이 들면요, 야, 우리 아빠 진짜 멋진 아빠였구나. 우리 아빠 진짜 훌륭한 아빠였구나. 나한테 비록 해준 건 없지만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를 해줬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안에서 위로 얻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명예롭고 멋지게 창공을 확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새보다, 길에 피어있는 백합화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같이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